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주님께 공급받으라,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열심히 어떤 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건강이 지켜지거나 또 우리 가정이 지켜지거나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공급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손대는 일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레미야 33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고 더 큰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에레미야 33장 3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큰 은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둔화되고 또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 또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어떤 기도 흉내만 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막 덤벼들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리고 사실 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덤벼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옛날 우리 선진들의 모습이고 그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고생하시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고생 더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답보 상태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돌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리고 덤벼드세요. 요즘 더웁지만은 이열치열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덤벼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자, 너는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여기에 야곱의 형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고 밤이 맞도록 씨름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내가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놔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야곱이 놓지 않고 있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놓게 하면서 야곱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줄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기도를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용하다는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안수받으려고 하고 또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 질병 치유, 또 복주심에 대한 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기도받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또 복을 받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정인의 기도만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들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꼭 그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그 과정이 필요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를 짧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찾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려면 기도가 막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들을 풀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믿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형태가 이상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 있으십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을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실패 때문에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고 여전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내가 지금 현재 응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영적인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 안 된다고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된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가 응답된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기도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무조건 결제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응답받으면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 명이 한 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001%가 99.999%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영국의 메리 튜더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래서 피해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튜더 여왕이 무서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군대보다 나는 더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분 한번 존 낙스처럼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주님께 계속 그래서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충만했다고 지금 충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공급받아야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숭배자였었는데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그가 노뎀나무 밑에서 한번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공급받지 못하니까 위기를 당해서 지금 노대나무 밑에서 영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연약해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마시라. 예. 엘리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힘을 얻고 엘리야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40일 주야로 40일 동안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의 후계자를 거기서 세우게 됩니다. 호렙산까지 가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하면은 보통 한 350km가 된다고 그래요. 350km.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으로 공급받아서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지치지 않고 걸어갔는데 350km예요. 350km. 350km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서울에서 대구 거리가 될까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지쳐있는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엘리야처럼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탈진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다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가 여겼기 때문에 바알 앞에서, 바알의 애굽의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의식하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담대하십시오. 세상 앞에, 고난 앞에 담대하십시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함께 우리 주일날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기한 그 산이 골짜기가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그 르바임이란 말은 거인, 또 강대하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여러분 그 아낙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사는 곳이 이 르바임입니다. 르바임.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역대상 1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로 다윗은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전술로 다윗은 재차 침입해 오는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격파했다. 하나님이 깨트리셨다. 하나님이 물리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심,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르바임이 그 강대한 그 장벽이 에바브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로 인하여 그의 명성이 세계에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기면서 그가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펼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손만 대도 치료하실 수도 있고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을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못에까지 간다는 그 거리, 그리고 실로암 못은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맹인이 기분이 나빠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안 갔다면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게 문제 해답의 메시지였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 맹인이 가지 않았다면 맹인은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나셔서 맹인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빛이시고, 다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아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아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 앞에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푼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 거리를 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그 나아만이 있는 장소에서 요단강까지의 이 거리가 보니까 약 한 30km 정도가 됩니다. 30km. 그러면 이 대전에서 논산 정도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고 나서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맹인은 지금까지 아마 살아있다면 고달픈 인생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을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방금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엘리야가 노뱀나무 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가라. 그러면서 그가 사명을 받고 이제 자기의 제자를 엘리사를 그 다음에 리더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이 작은 거리가 아닌데 여러분 이 거리를 엘리야가 만약 가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엘리사를 그가 세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주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물어야 됩니다. 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주 만나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되듯이 우리는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공급받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번 다시 합니다. 나를 향해서 한번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